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 8절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명확하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해결해 두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늘 24 함께 움직여지는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서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문제 해결해 두려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시작하고 강한 자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면 참으로 절묘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명확한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지금 신앙적으로 선언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어도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언약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된다. 그래서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로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바라본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들여다보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더라.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멀리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그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죽었으나 그 멀리서 본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믿어지지 않는 본문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내 몸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안 누리면 그냥 장례식 치르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은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면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멀리서 보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보았고 신약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다 이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몸에서 지금 그 언약은 계속된다.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성을 예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알려주셨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I am,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리하니니 이것을 네 몸에서 믿느냐?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바로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영원한 언약은 계속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이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막벨라 굴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무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기 때문에 잠시 그 막벨라 굴에서 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무덤이에요. 멀리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들이 언제 올라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제 가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무덤은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새로운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언약이 계속된다라는 것 잊지 말고 오늘 나부터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봐요. 문제는 당신께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합시다. 자꾸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이 되고 원망불평이 된다. 그건 뱀의 후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 성취가 응답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또 우상을 찾아야 되고 다른 종교를 찾아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염려 속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부터 좀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문제가 우습게 여기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언약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의 표본입니다. 표본. 이 믿음의 표본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잃어버리게 되면 아직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벨라 무덤은 소망의 씨앗이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새로운 재창조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뭐예요? 오늘 야곱이 명확하게 요셉도 명확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으로 계속된다라는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애굽 땅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헤브론 막달라 굴로 간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재창조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신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고백해요. 나는 이 땅에 그냥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몸에 분명히 살아서 계속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해 놓으셨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 그 언약으로 계속된다라는 그 은혜 속에 있는데 그까지 애굽 땅의 문제 덩어리 하나를 갖고 더 이상 쟁쟁거리거나 찌질하거나 정말 지저분하게 안 살아야 되겠다라는 오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을 자세하게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언약이 내 영혼 속에 중심이 딱 되어져 있어야 죽음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가장 인간이 24 몸속에서 염려하는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내 몸에 언약이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으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 이삭이 들어갔던 곳으로 나를 장사하라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그 여장을 나도 선택한다. 나는 죽음의 문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문제를 선택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매입한 첫 증거,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4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것을 샀습니다. 헷족 속에게.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땅을 주고 소유로 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돈도 안 내고 이건 영원히 보장받는 비밀이잖아요. 강한 자 결박해라 보증되는 것. 로마서 8장 14절에 드디어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렇게도 어색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바 아버지로 바뀌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17절에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계속 사람 상태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게 단집합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자신이 재판자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카리스마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카리스마화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교만한 자들입니다.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사람을 카리스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많이 써놓은 단어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네가 종살이 했던 노예로 처절하게 무너졌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 네가 창세기 3장 사탄의 굴레에 그 처절한 운명, 지구한 운명 속에 갇혔었던 것을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라.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예뻐지고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그런 피부가 탄력이 생깁니다. 오늘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섬김의 자세를 갖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집하는 뱀처럼 음흉한 걸 가지고 카리스마화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스타의식을 갖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자꾸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조직화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길은 갓밖에 없습니다. 갓.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는 행운 속에 있다. 갓.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갓. 그래서 이 갓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셀 지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된 행복한 사람.
항상 행복한 것을 즐기는 사람은 기름진 것을 먼저 먹어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늘 이걸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복음, 그 예수의 어떤 생명의 그 공동체가 막 흘러넘치는 것을 아셀리팔들이 모여질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공급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공급자가 돼보세요. 그럼 기름진 것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3절에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삿발뛰기에게 기쁜 자라고 하더라.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다 모든 사람들이 삿발뛰기로다 하는데도 나는 기쁘도다. 문제를 바꿔요. 레아는 못났다더라. 레아는 스스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쁘도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를 바꿔요. 나를.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레아는 모든 여자들이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부러워하며 기쁜 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나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셀. 그래서 오늘부터 여자의 후손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입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나의 마음, 교만과 오만 속에 길을 잃은 나, 해망의 길 위에서 발버둥 치며 불신앙의 그늘에 헤매던 내 인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인본주의의 정죄와 율법의 올무 속에 사단의 거짓말에 길들여진 나, 가증스러운 이기심에 메말라가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이 행복자가 될 때 납달리가 되는 거예요. 노래도 할 수 있어. 행복자로 안 살면 노래 한마디도 안 나와. 늘 나는 문제 속에 갇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사탄으로부터 풀림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암사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핏값을 사가지고 너를 풀어놨다 이제 내가. 근데 자꾸 나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뱀은 뭐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자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뱀은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벗어나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납달리는 이제 나는 벗어난 자라 이 말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자유로운 자. 이제는 감사슴처럼 벌짝벌짝 뛰면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 이렇게. 그것도 빠르게 전달하는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2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납달리아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어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된다. 죽어서도 계속되니까. 여러분의 언약이 왜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놈 무너뜨리라고, 나를 바꾸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젠 여러분을 요셉이라고 하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도다. 그래서 라헬도 레아 형님 때문에 라헬의 은혜를 받아버렸잖아. 아니 그 사팔뛰기 자신을 바꿔버리면서 지가 또 암사슴이라고 막 하고 돌아왔네. 라헬아 정신 차려.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에게도 태문이 콱 열린다. 막 이래 버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레아 형님이 라헬한테 복음 전했다니까. 이래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요. 레아는 제일 먼저 자기를 바꿔버렸어. 시기 질투 그거 해봐야 뭐 할 거요. 여러분 자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라헬에게 전도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천만유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수의 뿔같이 막 위협이 있고요, 영적 전쟁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한번 보세요. 33장 13절 17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에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양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로에 임할지로다. 여러분을 통해서 막 이런 복들이 막 집안에 막 흘러들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막 흘러들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 진짜 해연제 가라고 많이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돼요. 자꾸 찬양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가는 길 험해도 함께 가리라. 복음의 빛 따라 손을 잡으리. 세상이 날 막아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따라 걷고 세 걸음 네 걸음 복음을 전하리. 세상이 등 돌려도 난 두렵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길 함께하리라.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이다.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오늘의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복음의 노래가 내게 힘이 돼. 주님이 주신 길 놓지 않을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서로 얼굴 바라봐요. 사랑으로 걷고 얼굴 좀 바라봐. 세 걸음 얼굴 좀 바라보라니까. 진리를 전하리.
세상이 외면해도 난 두렵지 않아. 그대와 나 영원한 길 함께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오케이. 이런 찬양 계속하면 자살령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 장례가 곧 뭐예요? 선교적 고백입니다. 전도적 고백이고, 우리는 장례를 그냥 애통해하고 막 울고 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장례는 뭐예요? 바로 선교적 고백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애굽 전체를 움직여버립니다. 요셉 가슴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장례를 어떻게 했느냐? 애굽 땅 전체를 다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하, 장로, 병거, 기병들을 함께 다 출발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요단 건너편 아벨 무스라임에서 큰 울음을 전 애굽 국민까지, 기병들까지 다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어요. 50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7일 동안을 애곡하게 하였더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짐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애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서 애곡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대신하여 오실 것인데, 그 예표로 어린 양들이 지금 희생되어지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곡하겠다. 그래서 가장 구약에서 최대 규모의 장례 행렬이 본문입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12절부터 14절까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약속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순종으로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은 뱀머리를 깨뜨리라는 그 순종으로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벨라굴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믿음의 행진이었다 이 말이에요. 장례가 아니라 믿음의 행진. 헤브론까지, 요단을 건너 헤브론까지, 그 가나안을 요셉이 가본 거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질 이다, 12지파가 분배할 땅, 이걸 탁 가서 어마어마한 행렬을 가지고 가서 보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구원 계획을 가슴에 새겨놓고 세계보고 말하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믿음의 계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 장례식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언약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여정은 계속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안에서 완성된 본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가장 1등으로 잘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잘하면 절대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어도 절대 화내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옛뱀, 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람을 움직여서 끊임없이 사탄의 정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개입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언제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안 하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바로 삼위로 레이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그 행렬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들의 그 본향의 문을 누가 그 열쇠를 갖고 계시느냐, 그 본향의 문을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분이 열어줘야만 내가 들어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요? 본향의 문이라. 어린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 그래서 나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는 그리스도. 열리는 망, 3위로만 들어가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시선은 애굽인가 아니면 막벨라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언약의 여정은 계속된다라는 이 말씀 잊지 않고 한 주간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땅에 우리의 영혼을 기대어 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옛사람인 자신을 날마다 바꾸었던 그 신앙의 습관이 우리들에게도 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의 종교가 아닌, 금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겨진 그 동굴 삼위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그 네이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행진이 되게 하옵시며, 하늘의 약속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그 눈물로 품었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라는 신앙적 선언이 영혼으로 심겨지게 하옵시고,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원한 언약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장례식 속에서도 복음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복음이 가려우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불신앙과 싸우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암사슴과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게 하옵시며, 참으로 참된 기름진 음식과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 생명의 그 공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나 염려 속에서도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정복자라는 이름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